과거 신학교 시절에 제가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여러 날 선교지를 들러보았고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 눈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때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러시아가 대륙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바라보는 광경도 장엄했지만 대륙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지평선의 그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륙의 땅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넓은 그 세계를 몸소 실감하면서 우물 안에 있었던 내 자신을 그 안목을 하나님께서 열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노동관념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하루 품꾼, 그러니까 또 농장의 품꾼들, 일꾼들,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병사들 다 일정량의 일을 하고 나면 주인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게 사회적 상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만약 어떤 주인이 자신이 부리는 일꾼이 일을 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품삯을 주지 않았다면 그 주인은 일꾼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상식에 동의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말에 당연하다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도 않고 그 일을 해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뭐예요? 불경건이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세상적으로 나고자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그를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준다.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사형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법정에서 그가 어떤 구실을 할 수 없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는 재판장으로부터 최종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숨죽이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모두가 누구의 입만 바라봅니까? 재판장의 최종 선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재판장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땅땅땅 최종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재판장이 너는 죄 없다 이 선언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어떤 취준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가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들은 그 사람이 이력서를 보더니
질문도 하지 않고 이력서에 불합격 도장을 찍고 맙니다. 이것을 본 취준생의 다리는 힘이 없이 풀리고 겨우 일어나는데 사무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들어오시더니 내가 이 사람 알아. 내가 이 친구가 필요해. 합격이야. 이렇게 했다면 좀 전에 면접관들이 불합격 처리는 어떻게 합격으로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취준생은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없죠. 자, 이런 분위기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가? 로마인과 유대인들. 더 이상 그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로마인들은 성과의 어떤 퍼포먼스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해체하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발언이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고 민족의 근간이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만약 아브라함이 어떤 퍼포먼스로, 어떤 업적으로, 어떤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받았다면 자랑하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요 언약의 시작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뿌리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 어떤 특별한 슈퍼 유전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도 사람 앞에서 또는 환경 앞에서 두려워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자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장꾀로 머리를 쓰다가 크게 곤욕을 치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명이 위급해지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의 그 안식처 같은 그런 곳이 위험을 당하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고통에 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방향이 누구께?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는 것을 믿었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만, 그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여기 나의 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하실 그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4장에 여기 여겨졌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건 크레디트라고 경제적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통장에 잔고가 입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도덕적 성취와 업적이 어떤 퍼포먼스가 통장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계좌로,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거예요. 종전까지만 해도 내 통장에 0원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 원이 이체되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가 봤더니 보내느니 보니까 너를 너무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통장 내역서에.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에게 어떤 업적이나 결과나 성과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소환한 다윗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본문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무슨 말이에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의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정의 핵심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도 허물 많은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의 고백은 이론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일개 목동에서 유다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정말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집에서는 언제나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소외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양과 자연이 그의 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단번에 승리케 함으로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오늘날 말하면 인싸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일로 사울의 광기가 시작되어 그는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는 그를 미친 듯이 따라다녔고 결국 때가 되어 유다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것입니다. 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인간의 타락, 그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윗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루는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그는 하루 종일 빈둥빈둥 침상에서 뒹굴다가 저녁이 돼서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궁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석양이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좀 쉬려고 올라갔는지 성경은 말이 없지만 일단 올라가서 한가롭게 거닐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만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 주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정말 그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어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캡니다. 어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보를 캐러 간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보를 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헷 족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그리고 다윗의 용사 중에 엘리트 그룹에 속한 병사예요. 그러니까 그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 그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그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했던 군인입니다. 반면에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가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우연으로 시작해서 필경 사망으로 끝내고 책임지지 않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죄입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에 끌어들여 동침합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인 그 왕의 권위를 남용한 것이죠. 그 여자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자의 여자. 뭐예요?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내가 왕인데 어쩔 거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에 소문이 들려. 뭐라고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윗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회개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러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고생 많았지? 좀 너무 애쓰지 마. 가서 좀 쉬어. 그랬더니 우리아가 내 동료들이 전장에서 지금 야전에서 열심히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편히 집에서 쉴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하고 다윗의 여러 번 권면을 사용합니다. 근데 다윗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비밀리 조서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조서 내용에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해라. 총알바지로 보내라. 이런 조서를 내려서 다시 전장으로 보낸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밧세바를 자기 품으로 들여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이러한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급히 다윗에 파견해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해서 눈물로 통곡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시가 시편 6편과 51편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이 그 본문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장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그렇게 의가 없음에도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장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죄의 분명한 처리와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잇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쏟아 부어야 할 그 모든 심판을 당신의 죄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쏟아 부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통장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체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간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은 우리에게 다시 들어온 것이죠.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은 죄 사함을 받는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 우리 통장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가 이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줘도요,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분명한 사실을 감정에 자꾸 놓고 사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늘 불안해한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감정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승리하려면 사실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에 바탕을 둔 믿음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차의 예를 들어봅시다. 기차가 움직이는 것은 손님이 많이 탔다고 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귀부인이나 어떤 존귀한 자들이 고위 관직에 타서 기차가 움직입니까? 아니요. 엔진과 연료 때문에 기차는 움직여요. 차도 그래요. 엔진이 좋아야 그 차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껍데기가 화려해도 엔진이 부실하면 그 차는 부실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과 사실의 바탕을 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수시로 변하는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힘이 쓰려면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로마인들처럼 일하는 자의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 은혜마저도 일종의 거래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즉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여전히 도덕주의, 성과주의로 하나님을 대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으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복음은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풍요함이, 그 넉넉함이, 그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이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의 행동이 경건하지 않고 의롭게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형제와 자매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그 형제와 자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없는 생활을 하나님은 아신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또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는 넓디 넓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여유와 이런 풍성함이 한 주간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